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한 주간을 평안 중에 지냈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배한 저희로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남은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크고 귀하건만 저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인지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얼굴로 대하였지만 작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차별의 눈길을 보내며 업신여겼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죄를 사랑하사 부르시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더욱 깊이 깨닫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눈앞의 어려움에 굴복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교회의 다음 세대의 꿈을 젊은 세대의 미래를 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간보대를 섬길 수 있는 비전을 주셔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의료, 미용, 문화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고등부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부서에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 늘 말씀을 묵상하는 선생님, 내 자녀와 같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권영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들으실 때 성령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디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간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이 웃음입니다. 으르깍꿍 하면은 천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아기의 미소, 부모는 물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우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배우기 이전에 아기는 모든 의사소통을 울음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압니다. 얘가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저귀에 뭘 싸서 그런지 다 압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눈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소중한 축복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우는 것을 절제시킵니다. 특히 남자들이 눈물 짓는 거 사내답지 못한 행동이라 강조합니다. 저만 해도 어려서부터 들었던 소리가 아니 사내 자식이 왜 우느냐, 남자는 울면 못 쓴다, 이런 말 들으면서 컸습니다. 아예 그냥 세뇌 당하다시피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울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생리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눈물을 분비한 셈이 크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슬픔과 한이 쌓여서 몸을 해치는 독소가 되어집니다. 암 전문의 가운데 이병욱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처럼 우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울어야 삽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맺힌 분노, 화, 미움, 슬픔, 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눈물에 담아서 펑펑 쏟아내야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독소를 해소하지 못하면 마음의 병과 함께 육신의 병, 암이라고 하는 종양 덩어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한바탕 눈물로 씻어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보다 더 효과적인 약이 눈물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연구 자료, 통계,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는 걸 보면은 웃음도 사람에게 좋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 웃음 그 이상으로 좋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평균 수명이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높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차이가 있지만 대개 신앙생활 잘할수록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전혀 울지 않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보면 적잖은 사람들이 실제로 눈물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죄를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충성을 다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는 다윗 같은 사람,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 아닙니까? 시편을 보면은 밤새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린 일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예수께서 오랜만에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때마침 이 집에 초상이 나서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듣고 달려나가 맞이합니다. 21절 보면 원망한 말 합니다.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32절 가서 보면 마르다의 뒤를 이어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려 역시 울면서 원망스럽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슬피 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죽은 그를 어디에 두느냐 물으시면서 그녀들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련한 이들 앞에서 함께 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른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왜 믿음 없이 그렇게 슬퍼하냐 핀잔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는지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멋진 말로 위로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놀라며 말합니다. 보시오, 이분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이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눈물은 예수께서 우리의 비극을, 우리의 불행한 모습을,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픈 상황, 어려운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고 한 것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오해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 그대로 나사로가 잠들어서 깨우러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14절 보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체하셨습니다. 그 소식 듣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는데도 예수님 왜 지체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원망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의 상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다 보면 마리아처럼 주님께 투정을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몸에 암세포가 퍼져나갈 때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괴로워할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 주님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가정의 파탄에 이르도록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마리아나 마르다와 똑같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원망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 준 거야, 그러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따지냐, 나도 다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그래 너의 눈물을 보니 나도 눈물이 나는구나, 그러시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는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단다, 너의 괴로움도 너의 안타까움도 너의 슬픔도 다 이해한단다, 너 너무 힘들지? 이러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여러 사람들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너희들 이 내 아픈 마음 조금이라도 알기나 하겠냐? 그저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채나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아픔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하지만 넌 행복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득 있다 보니까 위로의 말을 받아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똑같은 사고로 아이들을 다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저 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줍니다. 그게 한참을 같이 울고 났더니 이 어머니 드디어 눈물을 그칩니다. 자기와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자기와 같이 슬픔을 나누며 같이 울어주는 바로 거기에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공감할 때입니다.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해해 주는구나, 이것을 알 때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결혼 예비학교 3주간의 짧은 과정이다 보니까 어제 끝났습니다. 근데 어제 시간 제목이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혈액이 잘 돌아야만 건강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또 부부 관계에서도 어느 공동체나 대화가 잘 돌아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 건강한 부부 관계가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공감하는 대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이런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갑자기 자퇴하겠다고, 자퇴서를 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첫 번째, 엄마, 나 자퇴서 낼까 봐요, 그럽니다. 이럴 때 엄마에게서 나온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미쳤어 너? 중학교 2학년이 자퇴서 내고 뭐 할 거야? 그따위 말 한 번만 더 해봐라, 아빠한테 일러서 혼내줄 테다.
이 아이는 옛날에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아빠한테 맞아서 이빨이 부러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한다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이 더 이상 대화는 진전되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하고 맙니다. 이런 대화는 안 된다는 거죠. 공감하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감하는 대화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자퇴서 낼까 봐요. 그럼 엄마가 말합니다. 너 요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많구나. 아들이 한 말은 자퇴서 내겠다는 말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할까, 그 마음을 읽는 겁니다. 아, 너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대화는 거기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너 요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많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그래요. 사귈 만한 친구도 없고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무시해요. 엄마가 또 그런 말을 하는 아이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친구도 없고 선생님께 인정도 못 받고 학교 생활 힘든데 참고 다니느라고 참 애쓰고 있구나. 아들이 또 말합니다.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가장 친한 친구도 전학 가고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대화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왜 자퇴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또 아이의 마음을 받아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저런 친한 친구마저 전학 가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번 주말에 전학 간 그 친구 만나면 어떨까?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럼 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자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아이가 말합니다. 그래도 중학교는 졸업해야죠. 저 숙제할게요. 너 왜 이래? 아이의 마음을 읽지 않고 야단쳐 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의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대화,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 그대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걸 읽고 그대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힘든 상황 정확히 이해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워 눈물이 끝없이 쏟아질 때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 눈물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극을, 우리의 불행한 모습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마르다와 마리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랬지 않습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보이게 한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수 최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 가운데 동행, 이런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진정한 동행이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준 거란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슬플 때 내 곁에서 나를 위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십니다. 또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죄의 권세 가운데서 쩔쩔매며 억눌려 있는 나를 보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실험실에서 사람의 눈물을 분석해 봤습니다. 화학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나 그랬더니 H2O, 물이 90%였습니다. 소금이 7%, 단백질이 2%, 점액소가 1%. 이게 눈물이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 인간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효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눈물을 잃을 때 그 눈물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의 눈물, 그 눈물이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또 눈물로 훈계도 하였습니다. 눈물로 세운 교회에 견고하게 섰고 이 에베소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비극을 안타까워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비극의 주인공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예수님, 역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도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눈물만 흘리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피까지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에, 그리고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절망 속에 스스로를 연결시키고자 하신 예수님의 그 기꺼한 마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만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600만이나 학살하였던 대표적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 들어갔던 대부분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베르니 세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셨다. 그가 우리의 보호자요 안내자가 되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는 휴가 중이거나 외출 중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었다는 얘기죠. 원망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간이 되게 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비극적인 모습, 우리의 불행한 모습, 절망적인 모습 친히 돌아보고 치료하고자 울며 다가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우리의 비극을 승리로 바꾸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보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비극까지도 승리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타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있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되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나 마리아가 가졌던 질문을 같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지체하셨을까?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 소식 들었으면 바로 오셔서 고쳐주셨어야지. 분명 예수님 나사로 죽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주인이 되심을 입증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베다니 동네에서 난 나사로의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갈보리 사건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하나의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 걸어나온 사건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나온 부활의 사건과 그대로 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뚜렷한 그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나 마리아 앞에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비극과 절망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세계 역시 비극적인 모습,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엊그제 24일이 꼭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침공하면서 평화롭던 우크라이나의 일상이 무너졌고 민간인 희생자만 해도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어졌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지진으로 무려 4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이재민이 2만 명이나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 살아있어도 생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용시설이나 대피소,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 추위 속에서 텐트나 차량에서 노숙을 합니다. 이게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복구까지 얼마 시간이 걸릴지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도록, 또 트리키의 지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마다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초조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너무 지체하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던 똑같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비가 앞에서도, 어떤 불행 앞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평가절하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도전 앞에서도 예수님의 승리는 손상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프러시아의 프레드릭 왕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충신 본진랜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신하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장군이 분연히 일어나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38번을 승리한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늙어 대왕이 비웃으시는 저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갑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이제 소신은 물러가려고 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생각합니다. 저 장군 즉시 처형될 거다. 그런데 그 말 듣는 왕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하여 비극 가운데서도, 불행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픈 모습 보시며 함께 우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구하는 심령 속에 삶 속에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고심을 고백하며 10의 1절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며 갖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 장학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이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더 많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산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곽대혁 권사님, 김승기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예. 화요전도대에서 신영대 씨 인도하셨습니다. 예. 백혜린 집사님이 황수옥 씨 인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선교회별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목회 신방 이번 주도 계속되어집니다. 주보의 일정표 참고하셔서 모든 가정 신발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은혜의 신방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의료 및 문화 선교 함께 하실 분들 오늘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의료 선교가 중심이 되어지지만 미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선교, 내가 이런 면에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오늘까지 신청을 하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늘푸른 찬양대가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되어지면서 수요 예배 찬양을 담당하게 됩니다. 옛날 늘푸른 찬양대가 이제 어르신들로만 구성이 되었었는데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수요 예배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차 모임을 갖고 그 다음 주부터 찬양을 시작하니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 9시 반까지 2층 찬양대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성 정숙자 집사님 가정, 신명철 최다혜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윤연옥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위하여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받아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